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소리가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요즘에 좀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저는 또 제 연약함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수많은 말씀과 약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약속들을 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약속들을 또 부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 가운데서 이렇게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것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정말 계속 이루어지고 저는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양받기 없다 하시니
기억하시니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또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있는 자의 힘을 치 못하
자유를 훔치고 다 먹네. 사랑과는 풍성하신 주님, 제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춤을 높이며 예배하실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온 마음과 생각들이 저희 모든 시선이 우리 주님께만 지불되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저희가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그 내용 가운데서 저희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 시들들이 많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진실되게 가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 진실되게 나아갈 때 저희를 불쌍하게 주셔서 은혜로 회복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응답을 많이 받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저희 삶 가운데에서 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짱진현 동생이 왔나봐요. 그런가요? 잘 왔어. 반가워.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는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1편 1절의 첫 출발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 1절의 3절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의미에 대한 어떤 축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서론에 조금 자세히 주석을 근거하여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그러면 벌써 마음문이 닫혀버려. 내가 가족도 못 보살피고 나도 보살피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 내용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울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천천히 따져 읽으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그러면은 뭐 좀 내가 후원 보내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혹시 찔리면은 이번 달에 못 보냈는데 막 이럴까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론에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번역을 NIV는 regard for the weak로 되는, 그러니까 weak죠, the weak. 그러니까 물론 ESV는 consider the poor로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갈래의 번역이 있는 거예요. the weak과 the poor로. 그래서 뭔가 이제 주석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현세적 자원이 없는 사람, 역시 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말했어.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쓰면은 좀 학자적이지 못한가 보죠. 현세적 자원이 없는 사람, 정말로 아주 그냥 훌륭합니다. 현세적 자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 이게 불이익 당한 사람도 뭐라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걸 옮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읽고 해석을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뜻이고, 해서 불이익 당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ESV 번역도 맞죠. 더 푸어,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더 윅, 연약한 사람, 뭔가 기댈 곳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도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더 윅으로 만약에 이 가난한 사람이 확장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보살피다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고 했잖아요. 보살피다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시인의 영성 차준희 교수님의 주석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보살피다에 대해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보살핀다는 의미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쯤 되면 벌써 힘들어요. 나는 나 자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다. 너무 성경 말씀은 나오고 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 둘째 생일이가 지금 우리 둘째 예배드릴 때 또 자기 이야기 나온다고 어려워. 둘째 생일이어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의 반응 중에 이제 좀 내 삶하고 너무 거리 말고, 우리 셋째는 바로 분기 탱천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 좀 그 축복, 그 평안한 삶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다 했더니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애들이 예배 드릴 때 뭐 좋아도 했지만 그 예배 후에 우리 딸이 고른, 쿠팡에서 고른 초코 케이크와 아내가 준비한 닭볶음탕. 요새는 어디서 닭볶음탕을 잘 안 팔죠. 옛날에 닭도리탕이라고 했는데요. 닭볶음탕을 잘 안 파는데 아내가 하면 정말 맛있고, 어제는 더욱 맛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하신가? 밖에 빵이 많이 떡이랑 많이 준비돼. 좀 드셔보시죠. 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의 의미와 이해를 잘 반영한 번역을 읽을 때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하고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상반절인데요. 어려움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정말 쉬운 성경 번역을 볼 때마다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게 번역하려고 너무 추격해서 하는 것 때 좀 약간 걱정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직역이 필요하지만 이 쉬운 성경을 쉽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문의 근거에서 정확한 신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인의 영성 주석에서 차준희 교수도 행복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의미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좀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오는 그 은혜로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좀 돕기 위해서 애써보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은 너무 낯선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행복하다, 그때 내가 기쁘다, 그거하고 성경은 달라요. 성경이 진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많이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신교회에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감정적인 내용들, 정서적인 내용들, 영적인 내용들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현실에 잘 적용해가지고 올바른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예. 뭔가 누군가를 조금 돌봤을 때 오는 거, 그것이 행복이다. 오늘 성경은 전반적으로, 제 설교문 전반적으로 그거예요. 아내가 가정예배 드리는데 이제 아침에 그 딸이 이제 자기 생일을 별나 거하게 챙기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것이 항상 있어요. 엄마한테 딱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도, 토요일 전날 금요일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내도 좀 저녁 뭘 해야 되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닭볶음탕 한번 어떤가. 아내는 계속 좀 별론데 좀 이랬어요. 근데 딸도 닭볶음탕 좋은데, 금요일날 밤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닭볶음탕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일단 모든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주중에 딱 준비를 하는데, 무엇보다 준비 안 돼 있는 건 레시피죠. 아내는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면서도 늘 한탄합니다. 확실히 은사가 없는 건 맞아요. 그 오랫동안 해오고 그 맛있게 해왔던 닭볶음탕을 항상 레시피를 새로 연구해요. 그거 확실하고, 저도 찬양, 군대에서 이제 찬양했을 때 제가 기타 대충 코드 배워가지고 제가 기타 집에 찬양인도 했는데, 그 2줄짜리 찬양도 안 해오죠. 성경은 몇 번 읽으면 막 그때는 외워주고 그랬는데, 찬양은 코드는 절대 안 해요. 항상 보고 쳐요. 은사가 아닌 거죠. 우리 동업관 선생님 봐봐요. 그냥 쳐버려. 우리 동치사님은, 아내는 근데 할 때마다 항상 정말, 왜냐면 우리의 입맛을 오랫동안 세밀하게 하거든요. 맛을 맞춰. 고기도 제가 좀 뼈에 붙은 작은 고기를 좋아한다 할 때는 그걸 골라주고, 뭐 우리 둘째는 이렇게 좀 퍽퍽살 계열 이쪽을 좋아한다 할 때 그걸 또 준비해주고, 큰아들은 뼈에 붙은 큰 살 다 나눠줘. 완전 행복하죠. 아내가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얘가 아침에 닭 사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닭 사러 가면서 자기가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유튜브에 보면은 막 김미경 씨 이런 강의가 이제, 엄마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제 아내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강의가 자꾸 뜬대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50대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래요. 근데 아내는 자기 잘 보지도 않는데 계속 그게 뜨는데, 서서 이제 그런 생각했대요. 50대 뭘 준비해야 될까? 가족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작게 섬기면서 오늘 이런 행복함, 이런 것들이 내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다. 그랬더니 그날 닭볶음탕이 최고인 거지. 아내의 급한 준비, 아내는 간을 못 봐요. 고기를 늘 자기는 말해요.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하는 거라고. 오늘 가족 이야기 대방출해. 근데 이 간을, 제가 간을 봐줬거든요. 아내는 너무 걱정해. 이게 좀 너무 싱겁지 않아요? 근데 약간 칼칼하고 약간 달콤하고, 설탕 안 넣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양파를 갈아 넣었어. 양파의 단맛이 너무 적절해. 설탕의 단맛하고는 달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조금 소금 더 추가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런 말 하고 이제 그 닭볶음탕을 먹었기 때문에 왜 맛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죠. 아내는 그 행복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다 인정하는 바죠. 그것은 엄마의 섬김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 엄마 자신도 행복하게 여기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쉬운 성경 번역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행복하고 남을 돌보는 것은 너무 지치는 일이고 조금만 남을 돌보는 일에 나서게 돼도 두렵고 이거는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조금씩 가족들부터 조금씩 섬겨보면서 행복을 누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고 있습니다.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느닷없이 막 에너지 불태우면서 막 섬기면서 행복하다고 해갖고 나중에 안 행복하네 하고 무너지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적절하게 벗어나지 말고 앞서 나가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주시는 행복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린이 사역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대요. 애들이 너무 많았는데 특별히 자기 자녀가 많으면 제가 늘 말하거든요. 남의 자녀 훈육하지 말라고. 그냥 부모한테 말해주라고. 부모가 훈육하고 싸움 나거든요. 절대 남의 자녀 훈육하지. 그랬더니 자기 자녀를 막 훈육을. 그것도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아니, 명식교회 가르치면 방향이 있는데 명식교회 선생님은 다 명식교회 방향에 맞춰서 해야지. 자기 자녀가 너무 많으니까 좀 나가 있으라고. 그런데 동생이 너무 많으니까 너도 나가 있으라고. 애들 이제 그 선생님이 묵상 가르치거든 애들한테. 묵상 끝나면 또 우리 아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집사님이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 않나요? 계속 물어봤대요. 집사님 대답 안 하고 모른 척했대 끝까지. 우리가 야 그 엄마가 훈육한 거야. 그거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그런가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만약에 뭔가 일이 있어도 아들하고 공부할 때 아들이 막 난리죠. 그럼 제가 받아 조금이라도 안 즐겁잖아요. 그럼 애가 왜 안 즐거워? 뭐 이런 식. 옛날에 저 같은 네가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항상 은혜스러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인생을 즐겁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떠올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즐겁게 하셨고 이 공부도 즐겁게 하시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어느 수준에 얼른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들을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애가 너무 깊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 아빠가 조금 조급했네. 조급한 것이 맞지 사실은. 아니 뭐 언제 하나 한두 번 쓰면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저의 조급함으로 애가 공부하는 게 아니지 공부 싫어해 볼때 저하고도 사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이 가장 잘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생님이 돼야 돼. 제 아들한테. 아들이 학원 가기 싫어해서 저한테 영어를 배우게 됐는데 저를 통해서 아들이 배우니까 저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의 평생을 책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시간이죠. 아들은 그냥 보기 겨웠죠 뭐. 학원 절대 안 가려고. 자기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하면 무서운가 봐요. 학원 갔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가 있고. 정말 크리스찬 선생님들의 좋은 학원 정말 꿈입니다. 꿈. 우리 교회에서도 좀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학원을 많이 만들면 안 될까요? 우리 차은주 원사님 행복한 영어학원이었는데 애들한테 라면 끓여주고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애들도 저렇게 행복해 하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도 옮겨놨어요.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라. 이 메시지 성경은 딱 보자마자 확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좀 서양 사람들의 친밀한 번역인 것 같아요. 불행한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어라.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도 옮겨놓았죠. 기분이 좋아지리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역을 하면 될까? 그래서 굳이 영어 메시지 성경 찾아가지고 그 가로치고 적어놨어요. 영어 번역이거든요. You will feel good.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단순히 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라는 뭔가 그 선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물론 이제 You will feel good을 번역을 다시 해봤더니 똑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을. 그러니까 아내가 아침 일찍 닭 사러 가면서 닭이 있을까 괜찮아야 할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조금 이제 아내는 뭐 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때 순간 신호등에 서서 행복이란 뭔가, 내가 이렇게 가족들 좀 너가 뭐 50대 내가 막 뭔가를 세상적으로 준비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가족들 약간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섬김이 좀 구조화되어 있는 행복이 있는 거. 난 이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 기분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기분이 좋아. 토요일 아침 행복하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 만져주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튼튼하고 생기 있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읽고 나눌 때 이제 가정 예배 때는 제가 명동에서 그 개척 일기를 썼던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 일기를 쓸 때 그런 마음을 받아서 썼어요. 이제 제 생각을 쓴 것도 있고 제 전망을 쓴 것도 있고 받아서 쓴 것도 많은데 개척 일기에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명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존중해라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마 오는 사람들이 뭔가 삶의 자잘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도와줘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본래 10대 때부터 나가서 길에서 데모를 했고 조국을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의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선교단체에 갔거든요. 운동권의 사람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뭐냐면은 가족 제 아내도 교사 그만두고 저도 뭐 신대원 포기하고 막 간사로 헌신해서 공동생활하고 막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은 조국 교회를 위한 헌신이. 근데 와서 점심 뭐 먹냐로 어려워지고 이러면 곤란해. 지금 명신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늘 괴로웠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개척하고 십몇 년이 흐르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은 자기 일생의 그 자잘하고 또 자기에게 중요한 전쟁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제 입장에서 답답하죠. 아니 그것을 어째 끌고 오냐고. 여기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쓴다고. 그것을 들고 오면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런 마음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잘한 전쟁을 또 개인적인 전쟁을 끌고 들어왔을 때 그 문제와 함께 싸우는 시간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함께 싸우는 시간을 계속 10년 동안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상의 자잘한 전쟁을 존중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점점 회복되고 자기 삶을 잘 다스려가고 이렇게 되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제가 느낀 겁니다. 뭔가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시달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보살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행복합니다. 그들을 존중해. 그것이 명신교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죠. 제가 평생을 사역하면서 배워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가치는 나를 위한 가치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로 갚아주시는 가치. 그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째 뭐 부담스러워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설교문 1번입니다. 예,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새한글 성경 41편 1절을 옮겨 놓았어요. 설교문 1번에 복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재난의 날에 여호와가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성경 같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번역을 하면은 서양 사람의 번역이라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아마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번역하면 새한글 성경처럼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가 강해서 기댈 곳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 불행한 이들의 존엄.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야.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 명신교회에 기댈 곳 없는 마음으로 많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긴 했죠. 부족했습니다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 씀씀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살피는 마음이 있겠잖아요. 없을까요? 예. 이게 보살피는 마음이 조금, 우리 모두에게 보살피는 마음이 다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조금 잠깐이라도 누구를 보살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소중한 거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아빠들은 없어. 그러니까 아빠들한테 애를 맡기면 안 된다.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 애를 재밌는 친구처럼, 동생처럼 여겨. 엄마 같은 보살피는 마음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 보살피는 마음이 좀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이 되잖아요. 단순히 연약한 사람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마음이 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살피는 마음을 쉽게 받게 해. 마음이 연결되니까. 내 안에 보살피는 마음이 너무 훈련 안 돼 있으면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무 보살핌도 없다고 생각할 가망이 높겠죠. 그거 아니에요. 보살피는 마음을 내가 누군가를 보살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살핀다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제가 하나님께 보살피는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여유로워요. 하나님의 보살피는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조금 제 스타일이 안 맞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함께 싸워주면서 씨름했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닐까. 결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보살핀다고 하는 거는 너 보살폈네? 그러니까 행복,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내용이 보살피는 마음으로 점점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는 마음을 쉽게 받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제가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제 안에 보살피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의 내용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틀린 것을 보면은 못 참아요. 특별히 택시 탔을 때 타서 여기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몇 바퀴 더 가서 돈이 더 올라가. 그러면 제가 여기 내려주라고 했는데 어째 더 가냐고 이제 맨날 싸우고 막 이랬죠. 보살피는 마음이 틀린 것을 보면 못 참아. 싸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크게 실수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의도에 설교하러 가다가 대방역에서 마을버스 탔는데 100원 때문에 대방 싸워가지고 막 돈 던지고 뛰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달라는 대로 주고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택시기사님을 향해서 보살피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내리는 곳에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몇천 원씩 버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내가 조금 호하게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택시 타고 전쟁이 없어져 버려.
전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 택시 타기 부담스럽고 우리 가족들도 다 택시 타기 부담스러워요. 언제 가족들이 택시 타냐? 제가 앞자리에 타고 있어요. 뒤에 타기 좋아. 제가 앞에서 다 막아주고 모든 걸 택시점에 이야기하고 본인은 뒤에 조용히 보살피는 마음이 생겼죠. 축복합니다. 틀린 것을 보고 화내는 마음, 화가 나면은 이제 싸우겠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많이 줘버려 갖고 피해를 입는 거, 이것이 전쟁입니다. 많은 경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악해가지고 모두가 이게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슬슬 건드려 가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많은 목표가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슬슬 건드려서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게 할 때 얼른 분별해가지고 벗어나면 안 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째 그러냐고 상황을 교정하려고 하다가 성길 나가지고 관계 깨지고 막 상처받고 막 이래요. 그럼 원수는 완전히 신났겠죠. 아무런 사역도 없고 관계가 다 깨지고 뭐 분열되고 막 이럴 테니까. 그래서 틀린 것을 보고 화날 때 잘 분별을 해야 돼. 이때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별날 따뜻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일단 화부터 좀 어떻게 해봐요. 주님, 제가 또 화가 나고 있네요. 화가 난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제 연약함이 나오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특별히 따뜻하게 못해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주님이 훨씬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틀리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알게 돼. 많은 경우에 다 알고 있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이 그런 것이니까 내가 보살피는 마음이 있으면 틀린 것도 보살필 필요는 없지만 보살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니까 전쟁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2번 한번 읽어드릴까요? 많은 경우에 전쟁은 틀린 상황을 보고 분노한 사람이 입는 피해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이 바라는 대로 내주지 않으십니다. 새한글 성경 10편 41편 2절 하반절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이 바라는 대로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보고 분노한 마음에서는 보살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살피는 마음에서 보살핌이 나옵니다. 그곳에 전쟁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때요? 내가 보살피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틀린 것을 봤을 때도 막 보살피기까지는 못해도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택시 운전사님 중에 진짜 좀 불친 사람 만나도 제가 이미 보살피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화 안 내죠. 좀 참고 지나가다가 좀 속도가 나고 이제 목적지에 진행돼 가면은 그때가 제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져. 전쟁은 없어.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막 전쟁을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곧 전쟁이 막 확전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보살피거나 이러지 못해도 화내지 않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대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어느 순간 봤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전생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옛날에는 그걸 못해가지고 태도가 그게 뭐냐는 식으로 했다가 니는 나한테 뭐 해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다 시험 들고.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경우 말을 안 해도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빠 지금 잘 돌아봐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고 나중에 섬기는 마음으로 딱 한마디 마음 씀씀을 쓰면 전쟁은 사라져. 당연히 엄마 아빠가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많이 의지하게 되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막 나 다 해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나를 나중에 버리지 않을까.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설교문을 읽으시고
아빠가 요양원에 있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몸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막 개수변 받아내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러셨는데, 나오셨는데, 권사님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뭔가 맛있는 거 사준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걸 먹고 우셨다고, 행복하다고 했다고, 그걸 문자로 보내왔어요. 예, 정말 우리 권사님 아버님 많이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돌보시고, 권사님 안에 그런 돌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돌보시는 거예요. 권사님 안 계시니까 여러 가지가 뻑뻑거리죠. 아침에 주보 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악보 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악보 복사하는 건 찬양 인도자들이 하라고, 자기가 인도하니까 자기가 복사하라고 몇 년 전부터 말했는데도 계속 권사님한테 맡겨. 좋은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은혜가 있죠. 그거부터 섬겨가지고, 어? 미안합니다. 결론 이렇게 가고 싶진 않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이 3절이 뭐냐면은 아파 누웠을 때 여호와가 그를 받쳐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그 누운 자리를 모두 치우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병들었을 때 그 누운 자리를 치우게 해주신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이 되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에 하나님 오시잖아요.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때 친밀한 어떤 돌보심을 느낄 때 내 마음의 병으로 영향받은 마음의 내용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파도 교회 성도님들 돌봐야 되는데 이게 더 우선으로 되게 돼.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해. 그러니까 나의 삶의 환경도 내 아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삶의 환경도 싹 사라져.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얽매인 나를 아멘. 내 죄 주 앞에 난 나 죄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광과 같은 세상을 끝없이 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를 내 기도하는 그 그때
다 숨김없이 아뢰면 나를 위해 복 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세워진 상 기도로 큰 문을 모여 주셨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평생 하나님의 보살핌만 있게 하옵시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살피는 삶이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하바나바나마 히비나마 히나바나 내 진정소 원주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 지마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발라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하바나바나바 이나야 히바나바나바나바 나 위로받게 함 같이 찬양 부르실까요?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배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위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분별이 안 되고 순식간에 내 마음대로 했다가 위태로워지고 그런 길로부터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작게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작게라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재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제 마음에 맞지 않거나 생각과 다를 때 많은
많이 짜증내고 있는 저희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받으면 그 마음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마음을 바꿔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참된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고요.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순서는 요한복음 묵상 모임, 그리고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터연, 상암, 상봉, 황교, 여의도, 염창, 독산, 양재, 테러로사, 신논현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중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중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살핌 받고 또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뜻한 봄날이네요. 맛있게 저녁 드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